합당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각자 그 나라나 민족의 형편에 맞게 번역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아티두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베아티튜도라고 하는 말은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 이런 뜻인데, 원래 그 베아라고 하는 그 베오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복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복되게 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티튜도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에서 애티튜드인데, 요거는 뭐냐면 태도, 자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틴어에서 복이 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자세가 발라야 복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할 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자세가 어떠냐, 그 자세에 의해서 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상관없이 그 생존 경쟁 때문에 살아남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건 차지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우화입니다. 어느 날 여우와 늑대와 곰, 이 셋이 사냥을 하러 갔어요. 협동작전을 해서 사냥을 열심히 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사슴 3마리를 잡았습니다. 사슴 3마리를 잡아가고 이제 어떻게 나눠 먹을 건가 논의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제일 힘세냐면 곰이 제일 힘세고 무섭죠. 곰이 늑대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늑대야, 이 우리가 사슴 3마리 잡았는데 이 3마리 잡은 사슴을 어떻게 나누는 게 제일 지혜롭고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늑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형님, 공정하게 한 마리씩 딱딱 나누면 참 좋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성질난 곰이 늑대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곰하고 여우만 남았는데 곰이 여우한테 물어봅니다. 여우야, 여우야, 네 생각은 어떠냐?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제일 공정하게 나누는 거냐? 여우가 생각을 잠깐 하다가 늑대가 잡은 사슴도 곰 형님이 드시고 제가 잡은 사슴도 곰 형님께 드릴 테니까 그래서 곰이 그 사슴 3마리 다 먹는 걸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진 곰이 여우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넌 누구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지혜롭냐? 그랬더니 이 여우가 대답을 했어요. 조금 전에 늑대한테 배웠습니다. 이게 세상이 사는 법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진정한 의미의 복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경쟁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전혀 복이 다릅니다. 어떤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내가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내 손을 그 예수님 옷가에만 대도 나는 나음을 얻겠고 치유를 얻겠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옷가를 탁 손을 대고 잡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질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복이 뭐냐? 예수님께 나오는 게 복이에요. 합당한 자세가 뭐냐? 모든 죄인의 합당한 자세가 뭐냐? 예수님께 불
굵직굵직하고 나오는 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골리앗은 세상의 무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칼을 가지고 나왔고 방패를 가지고 나왔어요. 다윗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셔서 그 싸움을 승리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복을 좋아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 자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태도를 바르게 하고 자세를 올바로 하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서 점검해서 진정한 의미의 베아티투도, 진정한 의미의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축복산에서 팔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야, 예수님은 바리새인하고 다르구나. 예수님은 서기관하고 다르구나. 그 가르침에 놀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좋아해가지고 그 축복산에서 내려와서도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이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주님 말씀 앞에 축복산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평지에서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비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듣고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요, 수천 년 전에 야곱이 12 아들한테 손 얹고 예언을 했어요.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했을 때에 무슨 예언을 했느냐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은 유다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 뒤를 졸졸졸졸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갔는데 오늘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면 나병 환자 한 명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 한 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해 봤어요. 하지만 그 묵상하는 가운데 궁금증이 늘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 시대에는 누구나 다 교회 나올 수 있고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전혀 달랐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약 먹으면 나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땠느냐?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벌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될 존재였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성 밖으로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자기네들끼리 성 밖에 특정한 곳에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나병 환자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끔 사람들을 만나고 싶기도 하잖아요.
가끔 성 안에 들어가고도 싶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 이스라엘의 옷들이 있잖아요. 통옷으로 돼 있는데 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 전염성이 강한 병이 옮기지 말라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이건 사실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축복산에서 말씀 증거할 때 몰래 먼발치로 뒤에 가서 들었을까? 그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거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 갖고요 돌멩이 해가지고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은 혹시 자기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야, 그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은혜로운데 혹시 아냐, 너 같은 질병 그 예수님한테 가면 고칠지 모른다, 이런 말을 듣고 나왔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병 환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뭐냐? 이 나병 환자가 편안히 나온 게 아닙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계시는데 이 찬스 놓칠 수가 없다.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조건 찾아 나온 겁니다. 이거 만약에 주님 만나기도 전에 사람들한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서 돌판매 맞아가지고 돌무덤 속에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나왔겠지, 그냥 만났겠지, 별 문제 없겠지. 아니에요.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존 맥스웰의 태도라는 책이, 거기에 사람에게서 제일 큰 자산이 뭐냐? 태도다. 어떤 상황을 어떤 태도로 처리하느냐,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어떤 태도로 해결하느냐, 그 태도는 그 사람의 최고의 자산이라고 존 맥스웰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당신이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한 번도 하지 못한 일을 시도해라. 우리는요, 주님 앞에 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기적은 자기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기적인데, 그 기적이 해결되기를 원할 때 자기는 어떤 태도로 사느냐? 주님 앞에 그냥 아무 대가 없이 평범하게 편안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이 야구도 이렇게 보면요, 보면 진짜 그 옛날에 이승엽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이승엽이라고 하는 선수가 국가대표 4번 타자였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이 방맹이를 가지고요, 이 타이어를요 하루에 1000번 이상을, 그 보니까 손이 여기가 다 부르텄어요. 어떤 사람이 야구 선수인데 홈런을 치기를 원하는 거. 홈런을 치기를 원하는데 실패할까봐 두렵고 잘못 맞힐까봐 두렵고 그래가지고 번트를 하면서 홈런 때릴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번트 되면요 또르르 굴러와서 욕이 떨어집니다. 난 여태까지 살면서 번트 돼가지고 홈런 됐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번트 되면 요 앞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번트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 받고 싶으냐? 홈런성 응답 받고 싶어. 하나님 앞에 홈런성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자기는 맨날 번트대면서 난 두려워요, 난 겁나요. 그래서 번트대면서 어떤 응답 받고 싶으냐? 홈런의 응답 받고 싶고 홈런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세를 지녔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은 혹시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걸리면 끌려가서 다시 성문 밖으로 집어 던질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은 번트된 게 아니에요. 휘두른 겁니다. 빠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홈런성 기적, 홈런성 인생 문제 해결, 홈런성 치유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떤 합당한 자세가 필요하냐? 번트하면서 홈런 안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목숨 걸고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온 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왔다는 사실에만 만족해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그건 뭐냐?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 기도 제목, 내 마음의 소원, 이렇게 하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걸 주님 앞에 딱 고백해야 돼요. 정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딱 정확하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주변에요, 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 가까이는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한테 자기 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걸 다 뚫고, 제가 볼 때는요, 조용히 얘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제가 주님께 고백할 게 있고요, 요구할 게 있습니다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합당한 자세의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정확하게 자기의 사정을 알리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기도 어떤 식으로 하냐 아시죠? 알긴 뭘 알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 집에 저희 집은 그저 아들만 둘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요, 저녁에 이렇게 집에 퇴근해서 가면요, 절간과 다름이 없습니다. 고요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들어와도요, 그냥 다녀왔습니다. 그리고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 정도지 우리는 쫑알쫑알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경 보고 묵상하기엔 딱 어울리는 집입니다. 어쨌든 조용한 집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끔 보면요, 그게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보면 우리 애들 중에 좀 늦게 들어와가는데 저녁이 좀 신통치 않았거나 그래서 출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딱 있어요. 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저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나는 걔네들이 다가오면 흠찔합니다. 이게 뭐야? 딱 와서 얘기해요. 아빠, 출출하지 않아? 우리 통닭 하나 사 먹을까?
지가 언제 나 먹는 걸 그렇게 걱정했다고 다가와가지고 다정하게 통닭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저는 걔가 저녁을 소홀히 먹었는지 많이 먹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걔가 와서 아빠 통닭이라도 한 마리 먹자고 그러면 사주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여러분 말씀 안 해도 다 여러분 사정 꿰뚫고 계세요. 그래도 다 알고 계셔도 내 기도 제목을 이 나병 환자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데서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요 무리들하고 차이가 달라. 무리들은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예수님 능력 있는 거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걸 실생활에 적용해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얼핏 들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셨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 사정을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주님 앞에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요 그 손을 댑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당시 문화권에서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에다가 손을 대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도 쫓겨나야 돼요. 왜? 그 사람 이미 전염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미리암이 집 밖으로 쫓겨나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버텨야 돼요. 어떤 사람 한 달 버텨야 돼요. 왜? 깨끗하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들 쉬웠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당시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탁 뻗어서 그 사람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손을 뗄 때까지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깨끗함을 받아라, 회복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할 때까지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능력해 주시거든. 주님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잠언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요 이 사람한테 직분을 줄까 저 사람한테 직분을 줄까 그거 누구 마음이냐? 왕 마음이에요. 내 인생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예수님이 회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예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 응답의 보따리를 누구에게 푸느냐? 그건 왕의 마음인데 이 보따리가 탁 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축복이 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잠언 기자는 봇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봇물과 같아요. 보가 뭡니까? 봄에 혹은 여름에 가뭄이 들 때 그 논 밭에 물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보를 합니다. 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가 올 때 그걸 물을 다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물 때 어떻게 되니까 보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쫙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물이 적으면 쫄쫄쫄쫄쫄 흘러가요. 그런데 이
물의 양이 수량이 충분하고 넘치면요 구멍을 크게 뚫습니다. 그러면 본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본물처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본물처럼 가는데 그건 누구의 마음이냐? 왕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게 되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문이 열리면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응답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기적이 본물처럼 터져 나와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양으로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본물처럼 내 인생을 향하여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더 요구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라, 입증하라. 오늘 본문에 입증하라. 성도들마다, 교회들마다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는 많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고백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난 이렇게 응답받았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회복되었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느냐? 나병 환자는요 제사장한테 딱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 몸 다 났으니 나 이제 정상적으로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도장 꽝 찍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 입증할 수 있는 성도, 입증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응답 받았어, 뭐야 나도 잘 몰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응답 받았고 이렇게 해결됐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나 증거를 들이댈 수 있는, 그럼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성도들 신방하다 보면 암에 걸리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암에 걸리신 분들이요 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 밝은 목소리로 전화해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그럼 전 직감합니다. 이 암에 걸렸다가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쫙 해서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몇 년 딱 했는데 한 5년쯤 지나가지고 의사가 완쾌됐다고 딱 하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목사한테 식사 한번 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뭐예요? 의사가 입증한 거예요. 너 완쾌됐어.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의학적으로 다 해결됐어요. 난 우리 교회가 입증할 수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이건데, 우리 교회의 문제가 이건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우리 성도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깨끗함을 받아라, 응답을 받아라, 회복되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회복된 자료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강북제일교회가 이렇게 회복됐다,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응답받았다 세상에 입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합당한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못난 야구선수처럼 번트나 대면서 홈런 되기를 바란다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태도, 그 신앙 자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세상에 나가서 입증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세상에 눈도 있고 율법도 있고 자기의 전염성도 스스로 알고, 그런데 그는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주님께 다 아뢰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손 내밀고 치료해 줬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은혜의 과정, 기적의 과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합당한 자세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왕의 본물과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터져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가서 강북제일교회가 이렇게 회복됐다,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입증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손을 내미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주의 은혜를 영원까지 이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자기 사정을 정확하게 아뢰고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심과 선포하심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세상에 나가서 입증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